오늘 시편 98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가장 신기하고 놀라운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분으로 보자면 거지가 왕자가 되는 사건입니다. 본질적으로 보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평범하고 일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게 그저 기적이고 놀라울 따름이죠. 이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 그것이 신비이고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일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커버할 수 없는 영역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을 수 있고, 내가 정말 땀 흘리고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행한 그 땀 흘린 최선의 결과가 내가 원했던 방향으로 나아오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구원을 설명할 때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주인이 바뀐 것일 겁니다. 제가 시내에 가다가 어떤 가게가 주인이 바뀌어서 새롭게 인테리어를 했는데요, 이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게가 새롭게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처음 차를 어떤 집사님이 주셔서 소나타 1 그걸 처음으로 제 차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든지 얼마나 기쁘든지 얼마나 행복하든지, 하여튼 지금까지 타면서 제일 좋았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차를 타면서. 근데 차가 너무 오래된 차고 집사님이 너무 험하게 쓰셔서 별로 차에 관심 없는 분이셔서 그 차를 제가 가지고 3개월 동안 열심히, 하여튼 교회 사역을 마치면 날마다 차를 닦고 정리했습니다. 3개월 동안 하고 그 집사님이 제 차를 보시더니 이 차가 그 차 맞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열심히 광을 내고 닦아서 차를 완전히 바꿔놨었거든요. 나라의 대통령이 바뀌면, 또 회사의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붙잡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죽은 심령이 새 생명으로 꿈틀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기쁨과 평강과 영광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신비를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인들이 아기를 가지면 여러 가지가 달라진다 그럽니다.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근데 그 일어나는 많은 변화를 가장 먼저 아는 이가 바로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입맛이 달라집니다. 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음식을 못 먹게 되거나 전에 관심도 없는 음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일들. 두 번째는 관심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관심 없던 기저귀, 우유, 아이들 옷에 이제 내게 가장 관심의 첫 번째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자기 몸을 아무렇게나 혹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여인의 몸에 한 생명이 새롭게 잉태됨으로 그토록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고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면 우리의 삶도 최소한 그런 변화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믿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런 변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입맛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전에 그렇게 세상적인 것들을 좋아하던 분들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화투를 좋아하던 분들이 끊게 되고요, 그렇게 술과 담배를 좋아하던 분들이 끊게 되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한 게 그렇게 매일매일 담배를 한 갑씩 피워야 했는데 어느 날 담배가 너무 쓰더라는 겁니다. 피울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본인에게 너무 신기했다고, 그 달콤했던 냄새가 역겨워지는 것이 제게는 너무 신기한 현상이었다고 제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들어왔거든요. 두 번째는 관심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교회 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제일 한심해 보이고 할 일 없어 보였는데 이제 그것이 자기의 관심이 되는 겁니다. 전에는 유행가에 눈물이 쏙 빠졌는데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송할 때 그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은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는 곳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술집을 찾고 주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2차, 3차 그렇게 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가장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2014년 캄보디아 선교대회를 준비합니다. 이번 선교대회 일정 중에 특별히 프놈펜에 가는 팀은 단 하루도 여행하는 일정이 없습니다. 그저 도착하는 그날부터 출국하는 그 시간까지 밤 10시에 도착하면 숙소 와서 이동해서 쉬고 그 다음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4일 동안 단 1시간도 여유 없이 계속해서 전도하고 그 영혼들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지금 온도가 거기에 38도입니다. 비는 많이 내리고 습하고 덥고 그리고 그 환경과 상황은 너무 열악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금 신청한 분이 110분이나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떤 곳입니까? 맛있는 음식과 과일들이 있는 곳, 기암 괴석이 있는 곳, 우리보다 훨씬 다른 풍경을 가진 이국적인 나라들, 우리가 찾게 되는 나라는 그런 나라들일진데 이번 캄보디아에 가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보다 훨씬 열악한 땅, 지금 우리의 기온보다 훨씬 더 열악한 기온, 모든 기후조건, 환경 상황들이 좋지 않은 곳으로 그들이 나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들의 가는 곳이 달라지고 그들의 관심이 달라졌거든요. 전에는 내 눈에 좋은 곳, 내 가고 싶은 곳을 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의 눈이 머무르는 곳에 그들도 가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구원, 아직 결박되어 있고 묶여있는 그 땅 가운데 내 작은 입술 열어 생명 전하면 그 땅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캄보디아 선교대회를 가는 분들과 함께 모여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선교대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런저런 회무를 진행했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잘 맞는지요. 아, 그렇구나. 되는 집안은 이렇구나. 되는 일은 이렇구나. 선교회를 시작하고 준비하던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시간마다 모임마다 때로는 어려움의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시간마다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어제 저녁에도 함께 모인 분들과 그 간증, 그 고백 함께 나누면서 이번에 기대가 된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될 거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교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제 기도 제목들과 목표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참여하는 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 안에 거룩한 간증 가지고 돌아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간증을 입은 자답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간증을 가진 자답게 그들의 입술 열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달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가는 곳이 달라지고 관심이 달라지고.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새로운 성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예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천국 자녀 되었으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1절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저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힘을 말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말할 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특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제게 여러분에게 충만함으로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이 저와 여러분을 이하로도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베푸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은 절대로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사건이 내가 주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직접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존재감 없는 나, 때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나, 내가 무엇이 관대? 천지를 만드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친히 건져내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세트로 건진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지목하셔서 나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람들 눈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든지 상관없이 적어도 하나님 눈에 우리는 이 땅에 가장 귀중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자부심이 제게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아직은 그 목표에 도달하기에 너무 멀리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힘이 빠지고 어렵고 건강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약고 죽고 힘들고 힘이 빠지더라도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 땅 주인 되었던 이 땅의 임금인 공중 권세 잡은 자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팔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아뢰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기도할 근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일을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영적인 세계는요 바로 아는 거 아닙니까? 군인들이 정보가 빠릅니다. 제가 군인교회에 있을 때요, 이게 본부에서 일이 생기면 해군은 이제 진해가 옛날에 모기지였습니다. 진해에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오늘 뭐 있었죠? 군인들은 얼마나 정보가 빠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보다 더 빠른 게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 이 영계는요 얼마나 소문이 빠른지 몰라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 일이 일순간에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들이 긴장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믿으려고 할 때 얼마나 사단이 많이 역사하겠습니까? 그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한 그 한 사람 주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도 건진받았고 또 누군가도 그렇게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게 된 것은 단순하게 주인이 받겠다라는 그 의미보다 이 영적인 세계가 진동하는 역사를 뚫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은혜 앞에 서게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태어난 우리가 주님 만난 것도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그 기적 같은 삶이 우리에게 거룩한 간증이 되고 우리의 삶에 우리를 더욱더 힘있게 주 앞에 나아가게 하는 은혜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은 말씀합니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역사. 하나님 은혜 앞에 살아가는 이 하루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랜 기도에 지쳐 계신 분 계십니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로 더 기도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맙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기도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기 위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때 그 일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아뢰이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시고 이 땅의 주관자 되시고 이 땅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그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우리로 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과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루 살아가시는 날 동안 그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새로운 힘이 되고 기도할 근거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우리 위해 보내주셨습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긴 인생 여정 가운데 때로 지치고 힘들어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언제 이 일 가운데 역사하실 거냐고 따지듯 항변하며 아뢰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와 기도의 응답이 거룩한 간증되게 우리의 은혜로 임하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살아갈 때 받은 구원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가 되고 새로운 기쁨이 되고 새로운 감격이 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주 앞에 드리며 우리를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하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복되게 하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